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인간관계가 요즘 얼마나 중요한지 관계에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한다. 그리고 서점에 가도 관계에 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런데 보세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알아요. 저도 정말 관계 잘하고 싶어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서. 그런데요, 관계가 또 되게 어려워요. 오늘날 관계가 중요한 만큼 관계 맺기도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에도 관계는 어려웠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래도 이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가정 안에서 어쨌든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되죠. 그게 질서였어요. 근데 요즘은요? 요즘은 개인주의예요. 요즘은 모두가 다 각자가 동등해요. 다 자기가 다 중요하다 보니까 관계가 더 어려워졌어요. 옛날엔 직장에서도 분명히 상사예요. 어떻게 부하가 상사한테 함부로 대해요? 상상도 못하죠. 근데 어쨌든 마음에 불만이 있을지라도 어쨌든 옛날에는 그래서 관계가 이런 질서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권위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유지가 됐는데, 요즘은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요즘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다 개인주의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책들이 말을 합니까? 인간관계 잘 알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라. 저도 책 많이 봤습니다. 읽을 때마다 그래 이거지. 근데 막상 딱 사람 관계 맺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돼요? 아이고 어렵습니다. 자, 그럴 때 그렇다면 세상에서 하는 그 좋은 말들 많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과연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특별히 인간관계, 그리고 아마 단기 선교 다녀오신 분들은 이거 민우석 선교사님이 첫째 날 도착 예배 때 하신 말씀인데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또 하나 또 깨달은 것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일단 관계는 그 골로새서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위에 보면 특히 부부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정 안에서 관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읽은 것은 이제 주종의 관계예요. 주종의 관계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노예제도 안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한 교훈을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묵상하기 전에 잠깐 짚고 넘어갈 거, 여러분 성경은 노예제도를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노예제도를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당연히 머릿속에 지금 반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성경은요,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은 제도가 나쁘다 좋다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이 당시 바울이 살던 이 당시에는요, 노예 제도가 그 사회의 질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 질서, 노예 제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제도는 우리가 깨부수고 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당시 사회에 있던 그 질서 속에서, 그 질서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느냐, 그리고 그렇게 적용하는 가운데 그 질서가 어떤 변화를 일으켜 가는가,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혁명을 통해서 뒤집은 다음에 적용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걸 분명히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특히 미국에서는 이 남북 전쟁 일어나기 전에 남쪽에 있는 교회들은 봐라, 성경에도 노예 제도를 사도 바울도 인정하지 않았냐라고 근거로 제시한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남쪽에 있는 교회들은, 물론 당연히 이제 북쪽에 있는 교회들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다 구별이 없고 차별이 없고 다 평등하다는, 물론 당연히 이것이 더 맞지요. 하지만 그렇죠, 성경도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구절로 해석하면은 분명히 노예제도 찬성해요. 왜? 특별히 22절에 보면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얼마나 주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봐라, 여기 순종하러 나왔잖아. 순종해. 자, 과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노예 제도 그 자체를 제도가 나쁘다?
그 제도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 논쟁이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지금 이 사회에 주어진 질서 안에서 너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너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한번 말씀을 보죠. 자, 먼저 이 사도 바울은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적용할 때 종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게 22절에서 이제 25절까지 나오는데 22절 보면 그렇죠. 너희가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또 성실한 마음으로 하고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리고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일단 22절만 딱 보면은 그 주님이 아니라 육신의 상전, 네가 살고 있는 그 상전 주인에게 정말 순종하고 성실하게 하라. 주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말이에요. 근데 종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떠죠? 야, 세상 살기 힘들어서 교회 왔더니 교회는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더 힘들어. 주님을 섬기듯이 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생각할 걸 잘 보셔야 돼요. 사도 지금 바울이 말한 건 뭐냐면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을 하는데 자, 누구를 생각하고 상전하여?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너희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자, 누구를 두려워해요? 주님을 두려워해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종들의 입장에서는 종은 실제 누구를 두려워하죠? 똑같은 주는 주인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주는 예수 그리스도고, 지금 그 당시 종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진짜 주인, 사람 주인이죠. 사람 주인을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하죠? 여러분, 종들이 잘하면 주인은 어떡하죠? 잘할 때 이거 잘했다, 말로만 해. 잘했다. 뭐 조금 더 하면 투닥투닥 잘했어. 근데 못하면요, 너희 놈의 자식. 그때는 매를 때리기도 하고 징계를 해요. 다시 말해서 사람 주인은요, 종이 잘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오히려 못하면 매를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징계, 그 주인의 상보다는 주인이 잘했다고 그래? 너 잘했으니까 보너스 돈 주고, 너 잘했으니까 자유의 몸을 주고 막 일어나요. 주인이? 아니죠. 잘한 건 그냥 말로 끝내는 거고, 못하면 때리는 거예요. 못하면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주인을 두려워했어요. 자, 그렇게 사람 주인을 두려워하니까 당연히 종의 입장에서는 어떡하죠? 22절의 중간에 보면 그렇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람 주인을 보면은 그 주인이 무서우니까 조심해야 되죠. 언제만? 그 주인 눈앞에서는. 눈치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주인 안 보면 어떡해요? 눈가림 하면서 좀 쉬어야 되죠. 뭐 내가 열심히 해봤자 이거 내 것 돼요? 다 주인 것 되지? 그러니까 알아서 매 안 맞을 정도 잘 눈가림만 하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주님을 대하듯,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듯,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아까 그랬죠. 종의 입장에서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람 주인은 눈을 속이면 실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숨을 곳이 없어요. 안 보시는 게 없어요. 못 듣는 것이 없어요. 모든 걸 보고 계시고, 모든 걸 듣고 계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신 그 주님, 진짜 말로 그 주님 앞에서 당연히 성실한 마음으로 섬길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주님이, 주님을 생각하고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은 종들에게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24절이죠.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기업의 상이 볼 때 기업이 뭐죠? 기업이요, 쉽게 말하면 땅이에요. 내 거예요. 여러분, 종에게는 자신의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종이에요. 없는 게. 오히려 남의
재산이 돼서 남의 기업에서 일하는 게 종이에요. 그래서 주인은 잘해도 말로만 땡이에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믿는 주인, 그 주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진짜 상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땐 열심히 일하기 그렇지만 나에게 준다는 거예요. 내게 기업을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밭에서 일해도 열심히 일해도 잘했다, 수고했다, 그걸로 끝나는 주인과 너 정말 열심히 했구나, 이봐 너 가져 하는 주인과 어떻게 했어요? 그거예요. 이 땅의 주인을 생각하면 눈가림만 하고 눈치만 봐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주인을 생각하면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종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종들만 그런가요? 이제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에게 25절이 종과 주인에게 똑같은 겹치는 부분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4장 1절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여러분, 이제 주인에게는 뭐라 해서 종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 의와 공평의 반대말은 뭐죠? 불의함과 편협함이에요. 불의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편협함이 있어요. 이 골로새서와 쌍둥이 성경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근데 6장 9절에 보면은 똑같은 주종 관계에서 한 구절을 더 자세히 기록했는데 그게 뭐냐면 상전들아 위협을 그치라. 위협하지 말라. 그러니까 의와 공평을 베풀고 불의와 편협함과 위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주인의 입장을 생각해 보죠. 그 당시 주인은요, 종은 재산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은 이 종의 생사 여탈권이라고 하죠. 살고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어요. 주인이 종을 때리는 건 죄가 아니에요. 심지어 죽여도 죄가 아니에요. 내 재산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적어도 그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그 주인 머리 위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가 최고예요. 아나무인으로 살 수 있어요. 내 눈 아래 사람 없어요. 내가 최고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너희도 하늘의 상전이 있음을 기억하라. 하늘의 상전이, 너에게도 주인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 그래서 그 종이, 그렇죠, 종이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한 건 분명히 말해야 되죠. 그러나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한다 해서 공평함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한쪽의 편, 그리고 위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죽을래? 오늘날 우리식으로 하면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갑질하지 말라. 너 내가 잘라버릴 거야. 너 필요 없어.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전에게도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하늘에 있는 너의 주인을 생각하라.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 상전은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아요. 여러분, 외모로 취하지 않나기 뭘까요? 잘생겼네, 예쁘네, 못생겼네, 그 외모인가요?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외모는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우리의 주인, 우리의 로드는 사람을 신분으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종과 주인으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지위로, 높고 낮음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별로,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헬라인과 유대인과 이방인과 택한 백성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우리 주인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각자가 자기가 행하는 대로, 아까 그랬죠, 종들에게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섬기듯 하면 기업의 상을 주세요. 그러나 반대로 불의를 행한다면, 옳지 않게 행한다면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라. 주님이 심판하신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요약하면 이겁니다. 주종관계 속에서 종이든 주인이든 일단 이루어진 사회 질서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각자 너희가 행할 바를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있는 바, 너희가 행해야 되는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날 노예제도가 사라졌어요.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없을까요? 사실 어찌 보면은 우리도 은근슬쩍 다 노예 생활 하고 있어요. 렌트비 내는 사람 다 노예예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갖다 바쳐야죠. 그게 정당한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주인이 매긴 대로 그 돈 내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수입의 반이 되든 그것이 넘든 내라면 내야지. 왜? 싫으면 나가라고 하니까. 자, 그럼 거기에만 적용하네? 그러면 우리가 또 이 말씀 거기에 적용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의 삶 속에 이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보세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제가 이제 결혼식 주례를 생각보다 그래서 꽤 했어요. 아직 젊은데 여기서는 뭐 한 번밖에 못했지만 한국에서는 그래도 좀 했습니다. 근데 결혼식 주례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가정에 아내와 가정의 일단 주인이 누굴까요? 가장이 누굴까요? 남편이에요? 여자예요? 아내예요? 요즘 여권 신장에서 어디든 남편이든 아내든 아니면 그러면 둘 다 공동을 하면 되죠. 공동을 하든 사람을 주인으로 삼은 그 가정은 늘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생겨요. 아내도 주님을 내 주인으로 생각하고 우리 가정의 진짜 가정은 주님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살고 남편도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다라고 생각해야지. 진짜 가정의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다 생각하셔야지. 그 가정이 화목하죠. 제가 뭐 얼마 만나진 않지만 그래도 은근슬쩍 많이 만나봤어요 사람들을. 근데 보니까 남편에 대해서 나는 정말 우리 남편이 최고야. 나 정말 우리 남편 없으면 못 살아. 우리 남편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세상에서 최고야. 물론 우리 김선아 권사님처럼 김홍 장로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간혹 있어요. 간혹 없다고는 하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만난 대부분은요 다 왼수더라고. 다 마음에 안 들어. 다 내 남편 다 마음에 들어. 남편 마음에 들다라고 말한 분을 진짜 정말 드물게 봤어요. 없다고 말을 못하겠지만 아니 진짜 오래 산 장로님 권사님 참 나이 드신 분들도 나 저 왼수 때문에 저 사람 때 정말 힘들었다고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내만 그럴 것 같아요? 남편들도요 아내한테 불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주 특별하게 정말 나는 우리 아내 없으면 못 살아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있을 거. 아직 못 만나봤지만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한 저도 일반적 범주 안에 들어요. 특별한 범주는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결혼하든지 여자인 것을 포기했나? 이렇게 불만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자꾸 상대에게 집중하면 만족이 없더라고요. 어떤 가정에도 늘 문제가 있어요. 늘 못마땅한 게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생각하면 저도 우리 아내 때문에 속상할 때 있죠. 근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요. 주님. 그래서 속상하면 이제 아내 기도를 해야죠. 속 안 상할 때는 넘어가지만 기도해요. 주님이 주신 사람이에요. 나에게. 이 세상에 우리 와이프보다 더 이쁜 여자도 많고 더 좋은 여자도 많겠죠. 그러나 나에게 주신 최고의 여자는 내 아내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니까.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계속 불만이 남아있을 텐데. 그래서 주님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가서 또 회개하고 미안하다고 또 빌어야지. 기도하니까. 주님을 생각해야지만 가능한 일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만 그럴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죽게 하듯이.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40절 45절을 보면 마지막 날에 우편의 양 왼편의 염소 나눌 때 뭐라고 했어요? 이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도 인정하셨어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제가 민우서 선교사님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처음에 갔어요. 어우, 진짜 3층 건물. 이거 좋더라고요. 우리 숙소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숙소를 보세요. 제가 간 단기 선교지에서 가장 시설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날 민우서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제가 큰 깨달음 하나 얻었어요. 민우서 선교사님이 현지인들도 내가 주님 대하듯, 그리고 이곳을 찾아온 단기 선교팀도 내가 주님을 대접하듯, 그래서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게 좋은 환경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좀 선교지에 좀 과한 게 아닌가? 이게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저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다고 생각해요.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섬기듯. 그래서 옆에 고아원 건물이 참 커요. 근데 처음에 이 고아원 아이가 한 12명 있대요. 그래서 이 건물에 비해서 좀 적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이 고아원 아이들은 배정을 시에서 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원은 보고하기 나름인데, 근데 정원은 지금 15명으로 보고를 했대요. 근데 이 민수 선교사님이 이런 거예요. 일단 뭐 이제 고아원을 하게 되면 시에서는 그것도 매달 보고를 해야지 수도세 물값만 이제 면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1인당 계란 반쪽, 그것도 일주일에. 그래서 일주일에 계란 6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그런데 많은 아이들을 데려놓고 우리 이렇게 사역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지금 민우수 선교사님 거기서 20년 하는데 우리 단기 선교팀은 다 들었어요. 결혼시킨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18살이 넘으면 그 시설에서 나가야 돼요. 근데 18살 돼서 나가면 자립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진짜 자녀들은 18살 되면 다 자립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18살이 넘어도 한쪽에 방을 주고 이 아이들이 직장 가지고 차립할 수 있을 때까지 돌보려고 진짜 자기 자녀 대하듯.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 것보다, 사역이라고 해서 많은 아이들 데리고 막 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 대하듯 이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제대로 결혼하고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15명, 그 시설도 고아원 시설도 좋아요. 그리고 지금도 하겠지만 계속 짓고 있어요. 그 아이들 숙소로부터 해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했던 거 3층에 태권도실을 만들고 또 거기를 다용도실로 해서 이 아이들을 진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떤 마음이에요? 주님 대하듯, 죽게 하듯,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작은 아이지만 정말 내 아이들처럼 섬기고, 그 현지인들도 그렇고 오는 단기 선교팀도 그렇고. 제가 듣기로 7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거기 갔었대요. 그때는 3층이 완공이 안 됐었는데, 근데 지금 같은 3층이 완공돼서 우리는 참 편안하게. 근데 지금도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정말 주님을 대하듯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관계를 이렇게 주님 대하듯 대할 때 그 결과, 그 말씀을 정했을 때 그 결과를 누구에게서 받아야 되죠? 바로 주님께 받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관계 속에서 계속 상대가 나에게 해주는 걸 반응을 기대하니까 거기서 실망이 돼요. 거기서 낭망이 돼요. 때로는 거기서 분노와 적대감까지 느껴요. 외면하여. 그런데 아까 했죠. 기업의 상을 누구에게 받아야 돼요? 인간주의는 나에게 기업의 상을 줄 생각도 없어요. 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은 나에게 기업의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업의 상을 준다는 거예요. 설령 이 땅에서는 결코 그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종으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죠. 이 땅에서는 손바닥만한 땅 한 편도 없지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기업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그걸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의 상이 아니면 반대 불의의 보응도 받죠. 우리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잘못 불의를 행한 거 주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늘의 법정에 송사하세요.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고 하늘 법정에 송사하시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결국 뭐죠? 오늘 이 관계에 대해서 가장 큰 핵심은요, 결국 또 하나님 중심이에요.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관계에서, 예를 들면 제가 관계에서 그 책 보면서 무릎을 치면서 한 것이 뭐냐면, 말을 많이 하지 말래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말을 많이 하지 말래요. 왜 말 많이 하면 실수를 많이 하니까. 제가 그거 읽을 때마다 그래, 나는 말이 많아 문제야. 근데 이걸 어때요? 이 목사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설교 때도 말을 해야 돼요. 말 좀 안 하고 살면 좋을 텐데. 근데 여러분 저를 아시잖아요. 말 안 하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책으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모를까요 그걸? 공부를 안 했을까요? 공부해도 안 돼요. 근데 그냥 주님을 믿어요.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죠. 사람 관계에 얼마나 틀어지기가 쉬운지, 한번 틀어지면 돌아서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다 경험하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람이 안 돼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설교를 클로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세 가지만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죠. 주님 생각하면서 내가 종의 입장에 있을 때는 종으로, 주인의 입장에서 주인의 입장으로 말씀 순종하면 돼요. 근데 세 가지 조금 더 깊게 묵상하면 우리에게 좀 더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주님의 이 말씀을요 제대로 적용하셔야 돼요. 제대로. 자, 나에 대한 적용. 자, 종에게 주신 말씀, 너의 육신의 상전에게 주님을 섬기듯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종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에서 이 스트러글, 갈등이 있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왜? 주인이 이렇게 대접받을 만한 주인이 아니에요. 진짜 개떡 같은 주인이에요. 그런데도 주님 생각하고 내가 순종해야지, 이렇게 하면 주인도 마찬가지. 정말 이거 참 쓰잘데기 없는 종이에요. 필요가 없어요. 확 쳐버리고 싶어요. 그래도 주님 생각하고 긍휼히 여긴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내가 불쌍히 여겨야지. 이렇게 하면, 나한테 적용하면요 이건 천국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걸 거꾸로 적용하면요, 아까 그랬죠? 주인들이 눈이 번쩍 뜨여 있는 말씀은 22절이에요. 그럼 그렇지, 너 교회 다닌다면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했잖아. 너 내 말 좀 들어.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종은 종대로 이제 4장 1절을 보고 눈이 확 트이는 거예요. 의와 공평을 행하라는데 맨날 나한테 위협만 하고 협박만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지옥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아내는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순종도 아니고 복종이에요. 복종해야 돼요. 자, 이 말을 듣을 때 누구 눈이 확 띄어요? 옆에 있는 남편 눈이 확 뜨이는 거예요. 역시 교회 다녀야 돼. 또 반대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목숨 바쳐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식이 뭐예요? 생명 바쳐서. 약시 눈이 바짝 뜨면서 제발 좀 죽어줘. 제발 좀 죽어. 왜 이렇게 살아서 방방 뛰는 거야? 성경 못 읽었어. 교회 못 다녔어. 자, 이러면요 그 집은 이제 지옥 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서로 상대에게 적용하라고 하니까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적용하면 천국이 될 텐데 힘이 들어도 괴로워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적용시키면 지옥이에요. 견디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첫째, 내가 못 견뎌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못 참아요. 저런 주인 밑에서 일하기 싫어. 저런 남편과 살기 싫어. 저런 아내와 살기 싫어. 일단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이미 내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상대도 나한테 그걸 몰라요. 상대도 똑같이 알죠. 사람이 다 영물인데, 영적인 존재인데 점점점 힘들어져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견디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할 때 나에게만 적용하세요. 그러면 천국 돼요. 그런데 또 하나, 아까 했죠. 나도 적용하고 저 사람도 적용하면 진짜 좋을 텐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해요? 참 내가 진짜 마음 다 잡고 잘해보려고 참 애썼는데 저놈의 왼수땡이 나 안 변해. 안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변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기껏 마음 다 잡았는데 또 무너지죠. 그래, 어쩔 수 없어. 넌 해봤자 변화가 없어. 아까 그랬습니다. 이 결과의 보상을 누구에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에게 받아야 돼요. 결과의 보상을 상대에게 받으려고 하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나중에는 심지어 적대감까지 가져요. 분노하고 있어요. 분노에 우리가 사로잡히죠. 적대감을 가지잖아요. 비난하잖아요. 지적하잖아요. 핥히고 삼키잖아요. 보상을 주님에게 받으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 직장에서 그 상사 정말 개떡 같아요? 개떡 같은 상사 있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가 그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듯 순종하고 살면 주님이 나에게 새로운 기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실 건 믿어야 돼요. 내가 남편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아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그렇다 해가지고 그럼 어떨까요? 세상적인 방법 딱 하나예요. 헤어지세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아니더라도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순종하면요, 언젠가는 주님이 그 마음을 바꿔줄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사람은 지금은 안 바뀔 수 있어요. 아니요, 어쩌면 죽을 때까지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주님은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실 거예요. 내 마음에게 평안한 잠을 주실 거예요. 무엇보다도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잘했다 칭찬받을 거예요. 주님한테 받으세요. 주님한테. 우리의 세상 사람이, 세상 주인이 줄 수 있는 건 기껏해야 금일봉 몇백 불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좋은 것,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주님이 결국은 좋은 걸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에 초점을 맞추세요. 상대에게 받을 것에 초점을 맞추면 결코 만족함이 없을 것이,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면 알지 못한 평안이 찾아올 것이고, 마음의 평안으로 끝나냐? 아니요, 제가 믿고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믿음대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대로 이 땅에서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으세요. 마지막 하나,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 관계 속에서 나에게 말씀을 적용하고 또 서로 상대가 그렇게 힘들지라도 주님께 그 결과를 받겠다고 내가 믿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또 하나, 지혜가 필요해요. 믿음의 지혜가 특별히 필요해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을, 모든 일을 다 모든 사람을 다 죽게 대하듯 해야 한다. 맞아요. 그러나 분별이 필요해요. 정말 옳고 그른 문제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싫어하는 죄악의 길을 걸어가요. 예를 들면 마약을 하고 드럭을 하고 이렇게 부정을 하고 횡령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주님 대하듯 대해야 돼요? 그건 아닙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또 하나, 좋고 싫음, 이걸 기호, 호, 불호, 좋고 싫음으로 또 구분하는 것도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이런 게 있어요. 제일 위험한 말이, 관계가 좋으면 넘어갈 수 있는 일, 그런 말 많이 쓰죠. 근데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관계가 좋다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일, 그건 뭐죠? 나와 관계가 좋으면 잘못된 일도 옳은 일이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옳고 그름, 좋고 나쁨으로 관계를 하면 당연히 그렇죠. 나중에 나빠지면 어떡하죠? 이제는 다 싫어지는 거죠. 관계가 나빠도 옳은 일은 해야 되는데 우리는 관계가 좋고 나쁨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버려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런 지혜가 있어요. 다른 것은 존중해야 돼요. 그러나 틀린 것은 고쳐야 돼요. 지혜가 있어요. 이 땅을 살면서 비둘기같이 순수하게 살아야지만 뱀같이 지혜로움이 필요한 것이
이런 이유예요. 주님도 이 땅에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 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책망하셨어요. 근데 그 책망이 미워해서 한 게 아니요. 그 사람들은 책망을 들어야지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그 사람을 그래야지 사는 거예요. 회개해야지만 살아나니까. 미워서 책망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은 회개를 해야 되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지 사니까. 주님은 그렇게 대하셨어요. 분별하셨어요. 우리도 분별해야 돼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지, 책망이 필요한 사람이지. 내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정말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책도 열심히 보고 하는 것도 좋아요.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가르침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하는 말은 뭐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질서 속에서 결코 주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 혁명을 통해서 뭔가 막 변혁을 바라죠. 아니요. 말씀을 실제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변화되는 걸 주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중요한 건 순종이에요.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내 위치 속에서 내가 주님 대하듯 또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살.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보상을 누구에게서요? 주님에게서 받는다. 사람한테 인정 못 받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꼭 인정받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언젠간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오해 속에서 인정 못 받아도 하나님에게는 인정받아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 여러분이 해야 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업의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불의의 보응도 받을 것이고, 주님께 받으세요. 그 가운데 뭘 해요? 지혜를 달라고 꼭 기도하세요. 내가 잘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칫 잘못하면 관계로 옳다 그르다를 분별해야 할 것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좋고 싫은 거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정말 주님 앞에 말씀의 기준과 또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는 기도예요.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전서 말씀처럼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깊게 뿌리내리고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삶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풍성한 기쁨과 그 풍성함 누리고 살 수 있는, 가정에서도 누리시고 교회에서도 누리시고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